오늘도 이렇게 우리 소중한 우리 온 동원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결연히 그리고 확고히 다지고 고백하고 오늘 또 그 마음을 풍성히 갖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한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의 삶에 개입하여 어떻게 모세를 다루시고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곧 이 말씀을 통하여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온 교회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믿음의 성숙과 인생의 성숙과 또 삶에서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구체적 파악 그리고 이해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료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다루시는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 모세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심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것입니다. 모세, 당신은 누가 보내서 왔습니까? 도대체 당신을 보낸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그 보낸 존재는 어떠하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실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말씀이 뭐냐면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또 다른 질문을 낳을 만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당시 모세에게 말씀하신 스스로 있는 자, 모세는 지금 마음속에 아직까지 불안하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정말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료한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라고 말합니다. 대자를 빼버려도 되고요. I am who I am 뭐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나는 나로서 그냥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뭐 이와 같을까요? 여러분이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나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여주심에 대한 이해가 우리 믿음의 성숙과 굉장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오늘 모세에게 향한 이 말씀이 이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홀로. 이것은 외로이 계신 하나님 뜻인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어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홀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홀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부부가 홀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십니다. 함께 있도록 하는 거죠. 홀로 있는 이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는 거죠. 홀로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외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게 모든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의존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물들은 전부 다 각각 피조물 전체가 이 자연과 모든 전체가 의존하며 서로를 질서를 유지해갑니다. 의존합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이 피조물 안에 있는 사람과 동식물과 모든 것들이 뭔가 있어야 이게 충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야 회복이 되고 잠을 자야 그리고 더 면역력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 자연이 있어야 우리 자연에 살아가는 이 치유의 회복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다 모든 피조물들이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외부의 도움 없이 홀로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홀로 계시다는 뜻이. 두 번째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I am, 나는 뭐다, 존재. 비동사니까 존재다 뜻이잖아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I am이니까 나는 그냥 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도 계시고 2층에도 계시고 1층에도 계시고 설교 시간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그것을 일컬어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어디에나 계신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어디에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땅에 온 천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원인이나 뭔가를 보태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그냥 계십니다. 인간이 상상하거나 인간이 제안하거나 인간이 생각할 그런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셔서 그의 영광과 충만함을 온 피조물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온 민족과 온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란 모세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해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심을, 즉 홀로 계시고 그리고 어디나 계시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어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모세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름에 덧붙여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칭호나 이름이나 같은 뜻이죠.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해라. 이게 내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내 이름이므로 그 하나님을 얘기하라. 그렇게 해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랍니다. 그냥 한 번 사용할 이름이 아니고 영원하여 그 모든 인생과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있는 이 모세의 삶, 이 삶 시점과 약 700년의 갭이 있습니다. 사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뭡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입니까? 조선시대. 우리와 좀 상상이 안 되는 시대에 그런 큰 갭, 이 사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을 주사 복된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문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그 약속을 이어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였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뺀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생애를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세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월도 몇백 년 됩니다. 이 세 3대. 그 다음에 끝에 이 야곱이 끝나고 약 400년간의 세월이 있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근 7, 800년의 근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와 현존하는 역사 안에 임하셔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만나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가 바로 오늘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의 하나님, 홀로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개입하사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이름 안에 담긴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대답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전개될 것입니다. 더하여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속에 그 엄청난 이 3천 몇백 년간의 이 긴 역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이 다시 말하면 영원하시고 어디나 계시며 홀로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건과 환경,
모든 것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그리고 주도적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르심을 받아 살아간 것이죠. 그뿐 아니라 더하여 우리는 그분이 홀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더해 줄 것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 자체로 충만히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다 이 모든 일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은 다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가끔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속으로 그러십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됐어.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홀로 계심과 그리고 어디나 계심과 영원히 계심과 역사 안에, 장관 역사 안에서 살아 계심에 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위대한 프로젝트를 다 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하나님에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예배와 우리가 갖는 헌신과 성가대의 봉사와 이런 거 쓸데없는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도하신 것과 구원 베푸심을 누리고 즐기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행하기보다 뭔가를 행하여 내 조건과 만족의 도구로 삼는 것보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편만하게 온 우주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인생을 변화시키고 각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대로 사는 삶 가운데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가운데서 변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역사하심의 그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을 눈을 떠 바라보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홀로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요 능력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간지 그 일 아닙니까? 저렇게 입만 봉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과정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지혜가 그분만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그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따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겠으나 하나님은 마음 잡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여러분들을 세워내기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며 목적하신 바를 오늘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이 필요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앉아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거 안 해도, 교회를 그렇게 많은 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고 복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내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비하여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얼마나 큰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냥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모세를 다루신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목표는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잘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 여러분 많이 계신데 젊은이 여러분 잘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 그게 최대의 효도고 그게 최대의 인간됨입니다. 자랄 때는. 그리고 그 자람 속의 성숙함 속에서 부모의 기쁨과 부모의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녀됨의 잘 자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권과 역사하심에 화답하는 길은 잘 자라가는 겁니다. 무얼 하기보다 잘 자라가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숨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교훈과 그분의 사랑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인생에 대한 그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확장되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어느 날 그의 사랑이 감격이 되어 마음에 확신을 품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확신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멀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입니다. 기뻐하고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삶,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풍성함, 그 능력과 은혜를 더 알아가시고 더 누리시고 그것을 더 풍성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셔도 여러분의 충분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보람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스로 홀로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역사 안에 개입하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9절 20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미 내가 너를 보내도 바로는 절대 그냥 보내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내가 손 좀 볼 거다. 바로 좀 손 좀 봐서 그거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결국 너희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될 거다. 너희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아주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다 알고 있어. 너의 인생도 알고 너의 삶도 알고 너의 과거도 알고 너의 현재도 알고 너의 미래도 다 알고 있다. 너희의 수준, 너희의 실력, 너희의 영성,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수준과 삶과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낼 거다. 바로가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저항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딱 잡고 있는 하나님이고, 나라의 주권 잡고 있고, 온 우주에 관한 통치가 내 손 안에 있음을 내가 잘 알고 너희도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삶의 내용을 잡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아시고, 이삭도 아시고, 야곱도 아시고, 오늘 모세도 아시고, 바로도 아시고, 여러분 아내도 아시고 남편도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자녀를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세우심에 합하여 나는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교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교회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다스리는데 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괜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려움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 하나님이 나와 위에 내 형제와 자매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것 위에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고단한 현실 속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삶에 나타난 모든 환경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리로 세워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 아신다. 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존해라. 그분의 지혜를 받으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약속에,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하는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책임질 만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분에게 의탁하십시오. 우린 서로를 못 책임져 줍니다. 서로를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관용을 연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운명으로 부르셔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굳게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있고 저 안에 있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예수의 증명, 부활의 증명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 즉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계획할 수 있고 소망을 기약할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도 오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